샬롬,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맹렬한 책망의 내용으로 이어져 있죠. 그 책망의 중심에는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 내용은 모세의 율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행위는 즉 외식, 바로 그들의 언행불일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생이라 불림받기를 좋아했고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식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내면과 외면의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교만함과 열등감의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앞에서 누군가를 인도해야 하는 리더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참으로 곱씹어야 합니다. 지도자이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이 외식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평가나 심지어 칭찬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 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 건강을 지키는 외식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8가지 팔복과 대조적으로 7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화는 닫힌 문이죠. 천국으로 가는 문을 막는 지도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문은 어떻게 닫히게 될까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꼴을 먹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꼴을 먹을 수 있다고 전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 곧 전도자, 평신도 리더십, 교사 등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태도를 바르게 하는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도 중요합니다. 꿈과 비전을 품으라는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진공상태와 같습니다. 진공상태에 먼지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공상태가 아니듯이 복음에 무엇인가 가미된 순간부터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화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다니는 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의 결과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으로만은 안 됩니다. 속도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 많이 듣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그릇되면 빠른 속도는 오히려 목적지와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도 동일합니다.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으로만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만은 안 됩니다. 이 결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세 번째 화는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금,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성전과 제단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맹세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어떤 맹세는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모든 맹세는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먼 인도자로 자기 자신이 율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잘못된 것,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네 번째 화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외식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박하, 회향, 근채와 같은 음식에 넣는 조미료까지도 1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철저함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까지 걸러내는 철저함이 있었지만 낙타를 삼키는 상태가 그들의 외식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모습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한 예로 새로 산 옷을 꼭 주일에 입고 가는 한 성도님이 있으셨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려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죠. 그런데 식당에서 옆 성도의 실수로 그만 새로 산 옷에 음식물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의 실수에 노하면서 그 화를 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는 새 옷에 대한 애정을 지키느라 형제 사랑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더 큰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본질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와 다섯 번째로 겉은 깨끗하나 겉과 속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이야기하시면서 겉과 속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겉이 깨끗하다고 속이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은 더러우면서 겉만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외식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람은 속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까지도 보시는 분입니다. 외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외식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횟가루를 칠한다고 해서 무덤이 호텔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외면보다 내면의 정결과 거룩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러한 말버릇이 있죠. 나 같으면 그렇게는 안 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선지자들의 시대에 있었다면 자신들은 그들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런 식의 대화법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켜 나는 더 선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 마음은 외식하는 마음으로 인한 열매입니다. 내면의 죄를 의식하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인정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맹렬한 진노의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책망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독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에 빛이신 예수를 모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신경 쓰느라 우리의 내면의 죄를 간과하며 살았다면 주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리새인들의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정결과 거룩과 진실함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